안에서 8장 10절 말씀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흔히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또 요한일서 1장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일서 4장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침에 나는 너를 위해서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뭘 주었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인간이 표현할 수 없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를 아들 삼았다. 모르겠어요. 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정견한 목사님 내가 뵌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분이 목회하면서 명절 때가 됐는데 진짜 큰 수산, 큰 수산 그 세트 한 상자를 나를 주시더라. 그때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분이 인상이 안 맞으니까 나를 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그분이 미국에 갔다 와가지고 놔준다고 그 말 그려진 메이크업 그 빨간 잠바를 사오셨어요. 그걸 나를 줬거든요. 그때도 아무 생각이 없이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내가 감리사할 때에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데 내가 감리사인데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자기 교인들만 알고 은퇴 예배를 드렸다. 그때 내가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됐어요. 저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분이 어떻게 은퇴 예배를 드리는데 감리사인 나를 안 부르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제 끝난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나를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조그만 무엇이라도 남을 주는 거
대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그거 없으면 못해요. 그분이 나를 후배인데 나한테 그 수삼을, 그 큰 수삼 세트를 줬을 때는 그게 사랑인데 나는 이분이 왜 나를 주는가? 왜 몸에 안 받는가? 이런 생각.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서 어떤 선물을 사온다 할 때 그냥 쉽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마음이 있어야, 사랑을 해야 사올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한 거예요. 행한 거. 근데 나 감리사 때 나한테 말없이 그냥 은퇴 예배 드렸다고 그대로 한 번도 전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행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지 못한 거 있는가? 그거 보게 하십니다. 한 번도 내가 그분을 이렇게 은퇴하고 어떤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식사한 일은 있지만 내가 정식으로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해 본 일이 없어요. 물론 그 속에는 그 아들 목사도 한몫을 했어.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네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리셨는데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라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용서치 않으면 사단이 너에게 틈을 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닫는 만큼, 사랑을 받으면 받는 만큼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있어야 주지 남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말로만 사랑 아니라 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만큼 주님 명령대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 목숨까지라도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친구가 되리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그 사랑을,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철저하게 자기 몸을 내어줄 만큼 헌신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 사랑하느냐? 내 마음속. 내가 그분 한번 정말 잘못했다고 해야 돼.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우가 딱 있어요.
내가 살면서 제일 많이 영적으로 후회했던 것은 하나님이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분명히 나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내일 모레 명절이니까 내가 명절 때 가서 고향에 가서 명절 때 가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명절 전에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을 했어. 네가 가라. 근데 사람의 생각에 고향이니까 멀으니까 내일 모레 명절이 다가오니까 내가 명절 때 가리라. 근데 명절 전에 돌아가셨다. 그걸 굉장히 내가 목사이면서 가장 큰 후회를 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즉각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사람의 피가 내 머리에서 내게서 찾겠다. 에스겔 3장에 네가 그 사람에게 파수꾼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 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했다. 그리고 한 번은 내가 용서했어요. 무릎 꿇고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모르지. 왜 저 목사가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 하는 거 알지 못하지요. 받든지 안 받든지 내가 무릎 꿇고 가서 빌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철저하게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울 언약이 따로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언약을 세웠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시니.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시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네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네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 마음판에 반드시 마음에 새기라. 그런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을 행할 때나 일어날 때나 누웠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문설주 좌우 임방에 기록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은 집에 가서 다시 문지방 좌우 설주에다가 문지방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집에 가서 문지방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서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지금 집에 가서 듣고 가서 문지방에다가 기록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마음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방 좌우 설주에다가 말씀을 기록했겠냐 말.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 사람의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으로부터 육축까지 모든 것을 내가 칠 것이며 애굽의 모든 신에게 내가 벌을 내릴 것입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내 계명대로 행하면 너희가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모든 첫 것,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생축의 모든 것을 다 치실 때에 애굽에 큰 호곡, 곡소리가 있었더라. 애굽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사망이 없는 집이 없었다 이랬다. 하나님은 내가 애굽의 모든 첫 것을 내가 멸할 것이다. 애굽 온 땅에 호곡이 있을 것이며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다 이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해질 무렵에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서 우슬초 묶음을 묶어서 그 우슬초 묶음을 그릇에 담겨있는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지방 좌우 인방 설주에 그 피를 바를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것을 치실 때에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의 집에는 그냥 넘어갈 것이니라. 이 피가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요 멸하는 자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며 그에게 그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사람의 첫 것, 바로의 장자, 옥에 갇힌 사람, 모든 생축이 다 죽어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는 멸하는 자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게 하시고 재앙이 넘어가게 할 것이니 너희가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얻을 것이고 그 나라에 가서 너희가 장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 애굽의 사람들의 집에는 재앙이 임하였지만은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애굽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고센 땅에 거하고 있다. 애굽의 모든 첫 것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고센 땅에 머물고 있는 문지방에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의 집에는 재앙이 넘어갔더라. 하나님이 그 집에는 멸하지 아니했더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월절 네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대대로 지켜라.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유월절 제사라. 이스라엘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 그것을 네 자녀들에게 대대로 가르치고 기억하게 만들고 그 유월절 제사를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의 집에는 곡하는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언제 드립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아니함을 깨닫고 유월절 제사를 드렸더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왕은 전후에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재앙이 진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음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진문설주 임방에다가 말씀을 기록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새기라 하셨는데 진문설주의 말씀을 새기게 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보았으나 그들에게는 깨닫는 마음, 듣는 귀를 허락지 아니했더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시기나게 해서 로마서 9장에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문설주 좌우임방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문설주 임방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러면 이 말씀 들으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문설주 임방에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야 된다?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문설주 좌우임방에 기록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이 진문설주의 말씀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야 된다? 입에 있고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문설주 좌우임방에 새겨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명령은 너희에게 먼 것도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이 하늘에 있으면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말씀을 누가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듣고 행하게 할까? 거기 듣고란 말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 밖에 있으면 누가 바다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너희로 하여금 듣고 행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느니라. 너희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너희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책에 있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문설주에 있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방 속에 있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야 된다?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다. 너희 앞에는 생명도 사망도 복도 하도 네 앞에 놨기 때문에 네가 살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 이랬다.
신명기 6장에 신명기 7장 6절에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8장 10절에서도 너희에게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너희 마음에 기억하리라. 여기에 이 성경에서 세운 언약이 있고 세울 언약이 있는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을 세웠는데 어디에 언약을 세웠는가? 집 문설주에다가 언약을 세웠는데 그날 이후에 예수가 오신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 문설주에 기록할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네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라. 이것을 보고 세울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계속 언약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믿지 않고는 듣지 않고는 부를 수가 없고 믿지 않고는 부를 수가 없다.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고 믿지 않고는 부를 수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마음에 쓰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마음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신비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쓴다. 이렇게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듣고 가서 집에 가서 집 문설주에 말씀을 썼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주의 종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쓰고 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마귀가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생각으로 괴롭히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해서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라. 좋은 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좋은 밭이다. 좋은 밭에는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히게 돼 있다. 그러나 길가밭이나 가시밭이나 돌짝밭에는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가시밭에는 싹이 날지라도 열매 맺을 수 없고 돌밭도 싹이 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똑같이 길가밭이나 가시밭이나 돌짝밭은 말씀을 듣긴 듣지만 돌아서서 세상의 염려나 근심으로 말미암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좋은 밭이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다. 거기에서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마음이 좋은 밭이다. 반드시 열매가 일어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지만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그의 품에 안기라 편히 우리 정을 모두 구원하며 영생 복만 걸려와 당신과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남에게 감사하리 우리 더 믿으며 모두 구원하며 예수 안에 살면서 입으며 맑고 빛난 내 삶 우리 전 믿으며 모두 구원하며 영생 복 열려와 당신 앞에 지난 주에는 제가 설교 못했고 이번 주에